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두 증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 전혀 다른 증거를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사실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가진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초기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교회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초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아졌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교회 역사 초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언가 다시 사신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감추고 왜곡시키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우선 돈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피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13절에 있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15절에 너희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실제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그 무덤을 지켜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4명이 한조가 되어서 6시간씩 철저하게 경비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맡은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이 열려지면서 지진이 땅을 흔들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현상까지를 보았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돌이 굴려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이런 현장이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마도 기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경비병들은 아마도 정신을 잃은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여 주님과 만나고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정신이 돌아온 듯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으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그 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잘못, 그리고 그 무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 잘못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이 일을 어찌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을 물어서 죽을 수도 있는
이 무서운 현실을 안고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무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총독의 인봉을 무덤에 했기 때문입니다. 62절에서 66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인들로 하여금 특별히 지키게 하고 빌라도의 총독의 인봉을 그 무덤 앞에 붙여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군인들이 제자들과 싸우다가 시신을 빼앗겼다면 그래도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제사장들의 말처럼 그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했다고 하면 이건 전적으로 군인들 자신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왔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세운 그들의 책임이 너무도 클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죄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자기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그 말대로 그들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대제사장이 말한 거짓말을 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신분을 보장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부담을 다 해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커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집에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책임에 대한 무거움을 털어내버리고 이제 다 해결된 마음으로 가지만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믿고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 해결을 했어요.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가장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팔고,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편안히 돌아가서 그들이 많이 받은 돈을 가지고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적으로 볼 때는 한평생 그 거짓의 도구가 된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 양심을 속이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마음, 양심을 속인 마음, 진실을 버린 마음, 자기 생명을 돈과 거짓에 팔았다는 자책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세워져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고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 내려놓고 일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는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그들의 양심과 믿음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거짓말로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자기 영혼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삶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단의 도구로 만드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도록 미혹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12절 돈의 힘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그들이 잘 때에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돈이 말하면 진리는 침묵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장 인간을 오랫도록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온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제왕이 누구냐 하면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제왕도,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돈이 인류를 지배하는 만큼의 통치력을 지배해 본 제왕이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을 지배한 통치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을 지배한 권세가 바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돈만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주인이 인류 사회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제왕도 어떤 통치 권력도 돈만큼 인간에게 주인 행세를 한 힘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마귀는 돈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람의 돈의 통치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제자인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없었던 사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유다에게 돈 준 사람도 군인들에게 돈 준 사람도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돈 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팔게 했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하여 돈을 준 사람도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가 돈과 결탁하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세시대의 면죄부 사건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주님의 구원을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내쫓으신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들의 장터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삶이 물질에 지배받는 삶에 끌려가면 그는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을 하셨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아라, 돈 없는 사람이 되라, 초라한 사람을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인생이 돈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사람을 이렇게 편가르게 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된 인생과 그리고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었던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무덤 앞, 예수님을 증거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전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그 예수님을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도구 중에 하나가 거짓말의 힘입니다. 15절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거짓말이 얼마나 놀라운 무기인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4절인데 14절로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고 하면 거짓에 대한 힘을 사용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빠진 사람이 인류의 시조인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거짓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거짓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거짓이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부도, 권력도, 지식도, 문화도 거짓의 도구가 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여러분 잘 알지요? 저도 여기에 당할 뻔했던 경험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이 거짓에 대한 힘을 사용해서 이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액수가 얼마인고 하면 건수로 31,681건이고 액수로는 7천억이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하면 하루에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18억씩 잃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나 저는 이 피해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의 피해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미래를 다 빼앗긴 세월이 너무도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정치인들은 거짓말의 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에 얼마나 잘 속는가도 잘 압니다. 특별히 그 정치인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 사람은 그 거짓을 분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자기 자신에게 없습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할 때에 아합을 죽이는 방법을 하늘에서 연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서 해주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말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거짓말의 노예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거짓에서, 거짓의 혀에서, 거짓말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SNS나 여러 가지 방송이나 신문에서 거짓말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속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 부활의 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등에 업고 물질을 손에 쥐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드는 부활의 거짓 증거가 있고 그리고 여인들은 그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경험하고 나가서 부활을 전했고 교회는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참 두려운 일이지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거짓말이 있지 않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교권과 돈이 합쳐져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었던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 국가들이 그리고 여러 이 세상의 매체와 문화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한평생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살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거짓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소리가 있고 들어야 될 말이 있지만 본질에서는 그 거짓이 그 속에 묻혀 있고 담겨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느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벌써 나누어진 거예요. 예수님 무덤 앞에서 이미 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권력과 돈과 교권이 합쳐져서 주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하여 한 통속이 된 것이고 교회는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교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순교자들을 붙여놨겠습니까? 이분들은 권력과
이 세상 제도에 의해서 마치 세상의 거짓말로 인하여 가장 충실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부활의 두 증거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달려가는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돈을 받고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 이러한 모습과 현실을 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부활을 전하는 정의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